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8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곧 산자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바로 이것은 영원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되니 사망과 음부도 필요하지 않게 되기에 함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면은 더 이상 죽는 자도 없고 음부도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제일 마지막에는 구원과 심판, 즉 천국과 지옥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이는 것, 죽은 자를 음부로 보내는 것,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보내는 모든 권세가 바로 주님,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의 설명.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계시록 1장 20절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종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종은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지가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줄거리이며 전체의 골격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이 이제 있는 일이죠. 바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을 만난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장차 될 일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의 말씀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을 말씀하고 있고 환난과 재림과 심판과 천년왕국, 무공천국이 될 일인 것입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시록 1장 20절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별의 비밀은 말세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에는 붙들린 별도 있고 떨어진 별도 있는데, 붙들리면은 자신도 살게 되고 남도 살리지만, 떨어지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에 비밀이 있다는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 이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인 파수꾼,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떨어진 별인 것입니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몰지각하여 자기 길로 돌이키는 몰각한 목자들이며,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며 포도주와 독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자들이 바로 떨어진 별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같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떨어진 별의 예표로는 바로 엘리 제사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 이런 3대 직분의 축복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3대 직분을 엘리와 사무엘에게 주시고 그 뒤에는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력을 주시니까 인간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지기에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많아질수록 잘못될 확률이 많아지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한번 떨어지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진 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떨어진 별의 예표로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들 수 있고, 붙들린 별의 예표로서는 사무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별을 보면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 바로 강과 물샘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쑥은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쑥물은 쑥이 강과 물샘에서 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쑥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은 쑥을 먹으면 배탈이 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쑥을 먹으면 안 되고 신선한 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쑥에 대한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 쑥물에 대한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공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인 쑥으로 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모스 6장 12절은 공법을 썰개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권을 등에 업은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바로 이 말씀은 그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는 말이 바로 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아마샤와 같은 종들이 나와 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과 에레미야 23장 15절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당시 사람들 수백 명의 왕궁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때 쑥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쑥물의 말이 나왔다는 것인데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의 교훈을 바로 쑥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된 일의 말씀을 쑥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된 일의 말씀은 젖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된 일이 쑥물이라면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더라도 된 일, 이루어진 말씀을 부정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은 기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될 일의 말씀을 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은 젖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은 젖은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젖을 먹어서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과 같이 젖 먹는 자는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젖 먹이는 자가 화를 당한다면 젖을 먹는 자도 함께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젖을 먹어도 되지만 단단한 식물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젖만을 먹는다면은 주님은 이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될 일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이런 된 일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된 일의 말씀 기초 위에 될 일의 말씀으로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에서는 쑥물은 나올 수가 없지만 이단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될 일의 말씀에서는 쑥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의 교훈을 바로 쑥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쑥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신 말씀과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정하는 이런 기준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0절과 계시록 4장 2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성령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였기에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바른 진리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바로 쑥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영접하였다면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된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기준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될 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안 좋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인을 치실 종들에게는 성령의 감동 속에 7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찾아 모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4절과 같이 용의 꼬리에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앱병과 마귀와 사단을 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바로 용의 역사 가운데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바로 또 무저갱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을 열게 되니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기는 악한 사상을 말씀하고 이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연기로 인해서 영적인 흑암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과 같이 밤중을 맞아서 다 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안일과 태만 결함에 빠져서 주의 재림이 가까워도 주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밤중을 맞게 되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단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을 뒤집어 쓰니까 바로 진리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 가운데 황충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4절, 에레미야 51장 14절. 떨어진 별은 세 번째로 유리하는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종들, 유리하는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들린 별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 계시록 1장 20절. 붙들린 별은 첫 번째 성령의 생수, 떨어진 별이 쑥물을 낼 때 붙들린 별은 성령의 생수를 낸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성령의 생수는 바로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받은 생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또 생수라고 하셨고,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생수를 받음으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란 시대에 주시는 생수는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미가서 5장 7절로 8절, 다윗의 샘을 열어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이슬과 단비같이 내리는 이런 생수로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쑥물을 먹으면 죽게 되고 생수를 받게 되면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흑암을 이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붙들린 별은 이 영광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비춰졌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비춰져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빛인 것입니다. 영광의 빛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을 살전 5장 1절로 6절에서는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역사하였습니다.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모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붙들린 별은 이사야 41장 10절, 이 붙들린 별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고, 떨어진 별은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별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은 떨어진 별이 되지 말고 붙들린 별이 되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촛대의 비밀은 말세의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엄뇨교회의 비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을 뜻하는 것인데,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는 공산주의를 등에 업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이런 용공주의 교회가 바로 엄녀의 세력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교회,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주의와 혼합주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상, 믿음을 버리고 화학과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종교와 단체를 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WCC 세계교회의 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종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인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종은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줄거리며 전체의 골격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영적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말씀, 달은 또 신령한 성도, 별은 신령한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야 달도 별도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신령한 말씀을 받아야 신령한 종도 되고 신령한 성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바로 간절한 기도,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뜻하며 계시록 12장 5절과 같이 남자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1장 12절, 입맞은 종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과 같이 능히 설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이들을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이 예비처로 인도하여서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과 같이 주의 재림 후에 3년 반 동안 있게 되는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해 예비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